8월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3장, 통일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릴 후에 하주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피차에 용서의 삶 실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들 마음에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좋은 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굴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게 하옵소서. 나와 관련된 분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피차에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주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저희 각자의 삶에 와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를 쉴 때가 많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유정자와 온 국민이 정직한 마음과 긴 앞눈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해온 어린 선수들의 성실함과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힐 줄 모르는 코로나 위세를 보면서 그동안 맡겨주신 자연을 훼손해왔던 저희를 돌아보게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무절제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낯선 땅을 품고 영원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귀한 열매를 맺는 자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육이 연약한 분들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며 이 시간 주와 깊은 교제 가운데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자랑하게 도우시는 목사님께 영국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풍성하게 하시며 사랑과 헌신의 귀한 가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이 취약한 육신이지만 주만 바라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권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수고를 잊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맡겨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와 긴밀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세상과 제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날마다 고백케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지인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맙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게 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위해 인생을 사셨던 귀한 그 교훈과 모본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이때로부터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그 모습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자신들의 답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답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자식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그냥 주어진 삶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않냐라고 그렇게 인생의 분명한 목표나 방향이나 목적이나 사명이 불분명한 자식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목적 또는 사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이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또는 사명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온 날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 사명이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 또는 일찍이 인생의 목표가 정립된 사람은 그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표 없이 자신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자신의 육신적 생명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적용되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이 세상에서 얼만큼 풍요롭게 살 것이며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적 욕망을 얼만큼 충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바람직한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거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목표 또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얼만큼 기여했느냐, 기여보다는 오히려 얼만큼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었느냐, 그렇게 역사에 영향을 끼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와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진리를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적도 이루시고 진리도 전하시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그 사명을 계승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한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과 그들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사뭇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죽음과 부활,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에게 바르게 안내하는 자들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사명,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과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특권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첫 해 되는 첫 번째 해에 성전을 정화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없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을 수십 년 걸쳐서 지었는데 어떻게 헐면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느냐,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수하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 죄로 인한 사망, 죄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치르든지 누군가 대신 치러야 그의 생명의 보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죄로 인한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전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저주요 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때 비로소 죄인의 죄값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고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이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그 고백의 의미를 100%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고백하지만 고백을 삶으로 인격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비극적 삶,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많은 고난은요, 예수님이 그 목요일 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의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 한 인간이 평생 걸쳐서 받아도 모자랄 정도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을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으로 당하셨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극을 비극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라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단절의 고통을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절의 고통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현해 가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점점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적 목적을 실현해 가시고 계시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모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붙들고라는 그 행동이 뭐를 의미하죠?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쩌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그런 말씀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붙드는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한 수 더 뜹니다. 항변. 이 항변이라는 말은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가 스승한테 받아야 되는 게 항변이에요. 이 항변은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를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항변하는 거예요. 이 항변이 뭔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더니요, 영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리뷰크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리뷰크가 또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리프로치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 이건 뭐 심하게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주고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는데 죽는다. 믿고 따랐던 스승이 죽는다. 그럼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이 맞아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니까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해요. 예수님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당신 믿은 거 후에 어쩌 그럴 수가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이런 소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에서 사탄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쩌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도 그래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한때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당신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면 저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요. 우리도 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진 않았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십니다. 그거를 방해하는 누구도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도 있죠. 신앙의 정도? 우리 신앙이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 우리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뭐겠어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얼마큼 내 인격과 삶 속에 반영하느냐. 이게 내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신앙의 현실 적용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봐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유 그것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 속에 얼만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참 쉽지가 않죠. 네. 우리 문호도 쉽지가 않죠. 문호 아빠도 쉽지 않다라고 할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인격과 삶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또 그 지불할 대가에 대한 보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다. 여기 제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믿는다라는 것도 인격적 고백이에요. 인격적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그 소위 전진하는 삶이 뭐냐? 예수를 따르는 삶. 따르는 자는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 배우고 따르고 그 스승의 뜻을 계승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거기서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계승하는 것. 이거 한다고 결심하면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을 했어요. 순식간에 바뀌죠. 왜 바뀌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무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지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외면하고 특권만 기대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가장 큰 모범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이 부인하다는 게 나는 나가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한을 내려놓는 게 부인합니다. 특권과 권한을 부인한다고 특권과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특권과 권한을 누리기 전에 그는 그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여러분, 특권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 특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특권을 잠시 유보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구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겠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목에다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따르면요,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기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목숨과 바꿀 곳이 없어요. 이게 제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놨는데 보상이 없느냐? 있어요. 여기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사람이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목숨과 바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잃으면요, 25절에 찾으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목숨을 잃으면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면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향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도 오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는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가 볼 자가 없어요.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 엄청난 축복인데요. 뭐가 축복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믿는 자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을 쫓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 쫓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우리 그런 말하죠.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백사장에 바늘이 되시죠. 예? 나는 아니야. 하나님 제가 백사장의 바늘처럼 돼도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씌워주세요?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소위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이 죽는 거 못지않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쥐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자들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장이 뭐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서 오늘의 제한된 기간 동안의 삶을 영생을 위한 그 보상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10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80년 후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까워져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영원하게 하는 그 사람의 삶은 더 영원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삶을 감사하시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세우시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그 특권 속에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활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에요. 복음을 위한 삶, 안락한 삶, 이게 병행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영광이 하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상을 모두 다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귀한 그 사명, 우리의 목숨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